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40절부터 50절까지, 43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을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보사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돌아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젖히고 그 물이 돌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어서 하느냐 행함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들은 다 자기의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신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찾아가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도를 닦아요. 자선하고. 그래서 그 신의 경지에, 신이 인도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불교가 바로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극락을 목적으로 자기를 막 자학을 하죠. 도를 닦습니다. 성철 스님은 앉아서 7년 동안을 눕지도 않고 앉아서 7년 동안 좌선하세요. 그래서 굉장한 분이죠. 앉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눕지 않고 앉아서 좌선하면서 7년을 버텼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한 30분도 못해요. 처음에 새벽 기도를 할 때는 무릎 꿇고 하다가 지금 앉았는데 자꾸 굽어져 이렇게. 다 똑바로 해가지고 굉장하죠. 그래서 도를 성불하는 겁니다. 성불.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내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거예요.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완전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면은 36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 집에 이제 음식을 드시러 가셨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어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 비싼 향유. 향유 붓는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만은 뭐 어떤 분은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향유를 부어서 값비싼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놀랍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43절에 베드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맞다 얘기하셔요. 맞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많이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이 맞다 얘기해요. 하시면서 잘 보세요. 44절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행함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행함.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이 여인은 그냥 믿어서 그냥 한 거예요. 믿어서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배웠어요.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세요. 자기를 드리라고 하는데 드리진 않아요. 제자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냐? 야, 향유 붓는 여자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 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행동으로 네가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은 사실 너는 너의 의지적으로 계속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여자만큼 못했다라고요. 이 여자는 내게 향유를 부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심정으로, 너는 나를 따른다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따랐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동은 한마디로 너의 그랬던 이 규제를 절제하고 뭐를 하고 해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을 잘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 그것을 안 그 사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크게 두 가지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크로스죠. 이웃 사랑이죠. 사랑을,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이 여인은 다 깨닫고 있다. 너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인 거예요. 암송만 하는 거.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율법 다 알죠. 구약 성경을 다 달달 암송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이 없다 그거예요. 그건 뭐냐? 네가 의지적으로 그걸 갖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부어진 사랑을 깨달은 이 여인은 그것을 당연히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무런 무슨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이미 이 여인은 먼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하나의 표시로 지금 말씀하세요. 나중에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죄 사함을 받아서 그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49절에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니? 이게 죄도 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원죄와 본죄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역 중에 한 것인데, 그렇게 자기들이 막 이 율법을 따르고 뭐 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는 줄 알았어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게 뭡니까? 양이 대신해서 죽는 것을 하면서, 그건 율법의 하나의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규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 여인은 그 죄 사함,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다가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거기 앉아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거기 앉아있는 모든 집단체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 두시는거린 거죠. 군시는거린 거죠. 자 50절에 보세요. 이제 거기에 본질적 해당이 나오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네가 행하기 전에 너는 먼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 해서 그런 행동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리송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내가 이런 주일날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걸 갖다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미 언제 불렀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지금 나오는 겁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구원파에서는 그 구원받은 날짜를 안다고 그러는데 다 황당한 짓이에요. 성경의 원리로 본다면 집사님이나 저는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답이에요. 근데 무슨 구원받은 날짜, 세상에 세속적인 그런 날짜에다 정해가지고 생일을 자기가 그때 이제 중생한 날이다 그래가지고 생일을 지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못 배웠으면 거기에 쏙쏙 빠지는지 몰라요. 그것도 신앙생활 1년 2년 한 게 아니에요. 10수년 한 사람들이 그것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 한 구절이 딱 되면 되잖아요. 에베소 딱 돼버리면 되잖아요. 만세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언제 내가 구원받았지?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주님을 어쩌면 그 사람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게 뭐죠?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 한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생색을 내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뻐기면서 내가 뭐 좀 세상에서 조금 뭐 성공하고 그걸 굉장히 뻐기면서 했는데 아무런 부질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세상에 뻐기고 살겠죠. 사람들이 잠시 동안 그건 사람들이 인정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뻐기고 다니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가? 이창호 씨가 쓴 책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죠.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막 기도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출세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거죠. 주님은 언제 기도했던 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다 실패한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다 나가 떨어졌어요. 오늘날 나가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죠.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면 한 번 그런 그 구원받은 확신을 알고 그걸 계속 이렇게 지속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단은 잠시라도 그런 여유를 우리에게 주질 않아요. 교만한 마음을 막 집어넣어줘요. 아침 새벽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거를 주면서 나는 당연히 내 거다. 사실 이번에 내가 책을 이제 했는데 거의 아마 1억 대는 넘을 거예요. 내가 그 상만 해도 굉장히 아쉽죠. 근데 주는데 기뻐요. 주는데 기뻐요. 주는데 기뻐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야, 이건 정리하다니. 야, 내가 어떻게 사서 먹은 돈 책임져. 근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주님이 줘서 은혜로 내가 한 건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들어와요. 그런 것이.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내 것 주는데. 그래서 나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은 내일 내게 그런 마음, 이런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계속 지속될 건가? 그거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집중적으로 매일 공격하거든요. 매일. 잠도 안 자요. 그 사단은. 잠도 안 자고 우리에게 계속
잠도 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잠도 안 자고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비결은 뭐죠? 그걸 이기는 비결은 아니에요. 늘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야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 말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그 감격 속에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뭐야? 믿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잠시라도 주님 떠나버리면 나는 욕심으로 자꾸 살려고 하고. 어제도 무슨 방송에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참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해. 목회자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칼고. 뉴스 보셨나요? 안 보시는 게 편해요. 1, 2년 했겠어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 목회자들을 부정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사실적으로 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간격 속에 들어가면 구원의 간격은 황홀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나를 다 드리면서도 이 여인처럼 기쁨이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박해받잖아요. 제자들이 무시하잖아요. 지금 향유 부었다고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예? 난리. 그런데도 그것이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해요.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 점을 깨어 있어야 돼요. 뭐가 좀 나를 우쭐하게 만들어요? 나를 좀 서운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 살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뭔가 우쭐하려고 하고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면요 뭐가 생기냐면 노욕이 생겨요. 노욕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노욕 아시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움켜쥐려고요. 예? 돈도 있으면요 안 쓰려고 다 꼽아놔요. 안 쓰려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내려놓는다? 그거는 이런 계속적인 이 영적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목회 은퇴 정도 되면 굉장히 뭔가 좀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뭐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부임해 가잖아요. 지금은 자기들이 지금 우리 세대는요 전부 뭐예요? 맨 땅에 헤딩했어요. 다 그래서 교회 세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은퇴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재산이 좋은 말이에요. 부동산 놓고 가고 싶겠어요? 권사님 놓고 가고 싶겠어요? 안 놓고 싶죠. 똑같아요. 어떻게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평생 했던 목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이게 안전지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에 정말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으로서 주님께 감사, 골백 번, 수골백 번 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다 드리고 주님 거예요.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모든 삶도 다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될 때 이 여인은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여전히 바른 믿음을 간수한 이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신령한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향유 묻는 여인의 심장 속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하나님, 십수년 동안 목회했다고 하는 이 한 것 때문에 이 여인이 하는 것을 질시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쓰시는 이 사건 속에서 깊은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이른 아침에도 귀한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전에 발걸음 옮겨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실을 단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윤현주라 어린 생명들을 주님 우리 가슴에 담게 해주셨사오니 어린 생명들 속한 시일 내에 이 재단에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준비된 그릇에 채우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우리 3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조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3장